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하늘 위에서 하늘이 이 복된 주일날 귀한 평화가 충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부활을 캐내어 가져갈 자 대함에 평화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의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함의 평화예요. 평화로다. 하늘이 이 시간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으로 만족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이탈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빛과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속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봤죠. 처음에 몇 배의 복을 받는다, 100배의 복을 받는 이삭에게 더 나아가서 더 큰 복으로 인도하셨으며 그는 부엘 세바로 또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거죠.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아브라함의 이탈. 자, 제목이 조금 아이러니하죠. 아브라함은 누구가 보더라도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가 특별한 이유는 천하 인간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목하시고 그를 복주시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직접 찾아가 주셨기 때문이죠. 직접 찾아가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줘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 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축복만 했다면 그가 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며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따라합시다 복의 통로이다. 복의 통로이다. 고로 내가 복의 통로가 되자. 사모합시다. 복의 통로인 거예요. 네가 복을 비는 자마다 복을 주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 복의 통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가, 아브라함을 통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복을 받게 된다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한 복을 받았냐는 거죠.
아주 누구든지 복을 받게 된다니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한 복의 주인공입니까? 자, 그래서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1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뭐를 내렸더라? 큰 재앙을 내렸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명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큰 재앙을 내린다는 거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데 왜 했다고 생각했어요, 권사님? 예? 거짓말했잖아. 예, 거짓말했다. 예, 거짓말했다. 그렇지,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 집에 복을 내리지 아니하고 저주를 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게 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는 게 아니겠어요? 갑자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신 걸까? 아니면 애굽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족속이 아닌 건가? 애굽의 왕이 누구죠? 바로 왕은 사단을 상징하는 거죠. 자, 재앙이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환난인 거죠. 그동안 문제가 없던 이 바로와 그 집에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례 때문에 저주를 받았으니 바로가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 거짓말. 맞아, 정통으로 말씀하셨어요. 왜 아브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망하게 하는 자가 되었을까라는 거죠.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시는 걸까? 거짓말 한마디 했다고. 아니,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선의의 거짓말도 있고 악의의 거짓말도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했다고 재앙을 내리신 걸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그 어떤 경우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해놓은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 맞기 때문에 이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시려고 부단히 애쓰고 계시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나는 복의 사람이다. 자꾸 내 자신을 명합시다. 나는 복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36,500여 가지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권세를 더하여 주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준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례의 일로 인하여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 약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복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내리신 거죠. 아브라함이 복받는 통로에서 이탈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복 대신 화가 임한 것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에서 이탈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노와 소비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을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를 이탈한 것이며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갔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거하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은 가뭄인 거죠. 가뭄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극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뭄을 만나면 당연히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식솔들을 이끌고 물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결정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기근이 들었어. 물을 찾아 애굽으로 떠났어. 상식으로 보면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결정은 문제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불신앙적 행동을 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니까 무슨 말씀이냐? 자, 우리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애굽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살리시고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에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곳을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탈하고 만 거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불신하고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문제가 발생했고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 주변이 환난을 겪게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야 됐어. 근데 어디로 좀 가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가고 있어요.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떠난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떠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이 아니었어요.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곳을 떠나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누구도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면 안 되는 곳을 떠나면 문제가 생기고 떠나면 안 되는 곳을 떠나면 모든 일이 꼬이게 되고 그래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인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차고 믿음으로 차고 영적으로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신만만합니다. 용기 백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고 내가 자신이 없고 믿음에서 이탈하다 보면 불안한 마음이 앞서고 근심 걱정이 앞서는 거죠. 애굽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 영적 자각 검진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두렵습니까? 평안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안녕합니까? 불안 초조합니까? 불안 초조하고 두렵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 왜? 성령의 속성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마음에 평안과 안녕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내의 애모 때문에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몰려왔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아내를 누이라라고 속이고 자기 아내 사례와 논의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잠시 이 길을 모면하려고 했던 거짓말은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번져갔으니 그 거짓말 한마디에 얼마나 큰 문제가 야기됐습니까? 얼마나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진심을 많이 말씀하세요? 거짓을 많이 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진심으로 참마음으로 우리는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이 자리에 참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 소문을 듣고 사례를 자기 아내를 맞으려고 누이라 하니까 아내로 맞으려고 궁으로 불러 들었기 때문에 마치 손쓸 겨를도 없이 아브라함도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사례는 사례대로 졸지에 가정 파탄이 나고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불안한 사태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 거짓말 한마디에 불안한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으니 우리가 예사로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지금 상황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초한 이기인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갔는데 지금은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붙잡고 나가지 않고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만약에 않았더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에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아무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좀 반응을 보여야 뭐가 고개라도 끄덕거리든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가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식은 죽도 못 드시고 오신 분들 같아. 자, 우리 그런 생각하면서 내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하시고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자에게 함께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아브라함에게 임한 재앙을 바라보면서 거짓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고 바로와 그 집에 또한 큰 재앙이 내리심으로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요,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놓치면 사람이 두렵고 환경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사람이 두려워요. 그래서 시편 56편 11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환경이 두렵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모든 것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앞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절 8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은 복의 자리에서 이탈한 겁니다. 그래서 복의 사람 아브라함은 7절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마다 복을 받을 때 가는 곳마다 무엇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관계가 바로될 때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또 8절에서는 점점 더 확장하여서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내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간절히 부를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함을 고백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었는데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12장이 보니까 눈 씻고 봐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13장 14절에 보니까 네겝으로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12장은 제단을 쌓지 않았고 어둠에 속해 있는데 13장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네겝으로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함께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소홀할 것이 아니라 항상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아벨에 드리는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평화가 넘쳐나서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와야 참 평안을 소유할 수 있고 참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2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을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얼마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루에 얼마만큼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예배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복의 통로에서 이탈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예배를 놓침으로 복의 통로에서 이탈했으니, 거짓말도 그랬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브라함이 예배를 놓친 것은 애굽이라는 거대한 세상의 힘 앞에서 믿음을 놓쳤기 때문에 세상이 보였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이 도와주면 되는 거지 뭐, 바로가 도와주면 되는 거지 뭐, 애굽에는 살 길이 있어, 예배만 드려서 능사야, 이러는 거죠. 예배를 놓친 사람은 애굽을 붙잡기 때문에 예배를 놓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금년도 이제 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1년 52주 동안 예배를 놓치지 않고 예배하는 삶, 주님 앞에 정말 복의 사람은 예배를 놓치지 않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의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의 사람이다. 복의 사람이다. 자꾸 외치세요. 자기의 슬로건을 자꾸 거세요. 나는 복의 사람이야. 나는 복의 사람이야. 여러분을 통하여 세계 열방에 뛰어난 능력자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복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지만, 하지만 복의 사람에게도 따라합시다. 기근은 찾아온다. 복의 사람에게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건강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경제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자녀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하느냐?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금년도,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